아멘. 형제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떻든지 있는 저수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지키심을 받고 있다가 또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에처럼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시도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또 이런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그릇을 지어주셨고 그 속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을 서로 교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런 우주 경영의 비밀을 깨닫도록 무지한 인간들에게 진리의 글을 남겨주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참 기쁨과 영원한 누림을 체험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이 말씀을 듣기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4장 1절에서 일단 흐름을 위해서 5장 1절까지 전체를 읽고 말씀을 자료 말씀으로 나누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6절까지만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방패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락산과 이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친구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와 시드와 레바논 목대에서 사자들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뻗은 우물이요 오만한 새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두풀과 나도와 은화와 창고와 예수와 각종 유나무과 은락과 신양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구나 일어나라 남구나 오라. 나의 동산에 들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를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좀 소망도 생기고 누림이 되는 그런 말씀 구절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우리 시체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읽었어도 이게 다 뭔 소리인지 뭐 그냥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계에서는 이 아가서 4장 말씀을 잘 읽지를 않고 설교를 잘 안 치요. 특히 뭐 꿀물이 흐르는 동산의 샘 뭐 이런 얘기는 그게 어근을 찾아보면은 성숙한 여인의 이제 중요 부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잘 읽으려고를 않죠. 그런데 그런 이제 육신적인 그런 문자적인 히브리어 단어적인 그런 의미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모두 사람 속에 하나님과 상통, 교통을 할 수 있는 영과 마음을 지어주신 그릇이라는 것은 여자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에 서로 이게 교통을 해야만 내가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나서 빛의 세계에서 생명력을 유지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후로는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그 성숙한 여인의 신체의 각 부위를 이렇게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좀 읽으시면서도 뭐 이제 의미를 아는 분들은 뭐 이게 좀 수치감 뭐 이런 걸 느껴가지고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건 밖에 있는 어떤 사물 세계, 그 다음에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런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서로 연합해서 그 다음에 누림을 갖고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것을 극락세계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천국이단 말이야. 천국을 계시하고자 하는 표현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큰 윤곽은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까지는 시집가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왕궁에서 가마를 만들어서 수넴 그 술람미 여인의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신랑이 심호하고 있는 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3장에서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정식으로 이제 혼인을 해서 합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사를 예로 들은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의 성령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생명의 세계, 천국, 주님의 권속의 어린 양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이 교회단 말이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을 우주 가운데 창조하셔서 사람을 향해서 영원한 거처로 정해주셨던 아담과 하와를 위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 얘기가 이제 오늘 여기에 많이 나왔죠. 여러 번 나왔죠. 그 동산에서 뭐 꿀물이 흐르고 뭐 그 동산에 샘을 덮어놔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 문자대로 하자면 성숙한 여인의 여체를 비밀한 그 조소를, 생명의 조소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히 구할 처소, 거처, 또 남편은 아내가 영원한 기업인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호 거처를 삼는 것을 지금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중점을 해서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5장 1절에는 이제 이런 것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맨 나중에 나왔죠.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교회에 주님이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죠. 교회에 오셨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향재료, 이것은 부활 승천을 상징한 거예요. 유향이라는 건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형제 자매님들이 꿀물을 흘러내는 그런 생명의 샘인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그러면 이제 주님도 기쁘고 형제 자매님들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우리에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건데, 이게 주님이 포도주, 참 포도주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이 다시 마신다. 이제 이 말은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우유를 마셨으니, 뭐 주님이 우유 마시는 애기도 아닌데 이게 다 표현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두 유방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게 구약 시대에는 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남편의 생명을 생산하는 건 여자죠. 여자는 당연히 전도를 해서, 교회는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먹여야 된단 말이야.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신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전도를 해서 얻은 자식들이 먹고 마시는 거죠. 어머니 소지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것은 곧 주님의 친구들이 마시는 것이고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모임으로 초대를 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듯, 누구든지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포도주 먹고 마시는 얘기잖아요. 젖을 먹고 마시는 얘기. 계시록 22장 17절에 그게 최후로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어른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대충만 설명을 들어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모두 오늘 이후로 나가는 말씀을 은혜로 누리고 나서 다 전도를 해서 자녀손을 생육 번성시키는 그런 일에 다 쓰임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혼인한 그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쫓겨났어요. 심지어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는 셈족의 문화입니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가서 4장 1절로 5장 1절에서는 주께서 진리의 말씀인 그 영으로 낳고 양육하여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을 집행하실 때 항상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계셔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운 두 교회, 이제 어머니의 유방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그 유방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여러 번을 나오는데, 그건 두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 신약에서는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도읍인 사마리아로 이 천도하기 전에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맨 먼저 여로보암이 도읍을 정했던 곳이 디르사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도읍을 옮겼죠. 북왕국은 도읍을 이렇게 옮겼어요. 남왕국은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하죠. 항상 이 천도한 이제 북왕국은 도읍 자체를 옮기는 거고 남왕국은 똑같은 도읍인데 심판을 받았다가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예언들을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가 타락했다가 소수의 무리가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주님과 구속하신 성도들이 동산에서 함께 거기 영원히 거해야 되는 거처가 거기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거처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필요하다. 교회라는 건 타락해도 하나님의 타락한 죄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는다. 70년이 차는 걸로 이제 상징인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인생의 날수가 이제 70년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타락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80년이 되면 이제 회복이 이제 이것은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인생의 연수도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또 7 아니면 8 등등으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차면 회복되게 돼 있다. 교회는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회복시킬 교회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중이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나간 형제가 지금 이게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좀 지금 이해가 없을 거예요.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번성도 더 잘하고 모든 게 다 수월하고 잘 될 텐데 왜 이게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는가. 이것은 성경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무슨 거기에는 탁월한 어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런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장자들을 낳는 어머니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를 양면으로 이제 회복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언이다. 아가서라는 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구약 시대에 남북 왕국의 수도였던 디르사는 나중에 뭐가 된다겠죠?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긴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의 아름다움은 세상 끝에 회복될 안디옥 교회의 자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죠. 모교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들의 모교회잖아요. 그런데 할례자들의 모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이 또 될 거단 말이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서 이방의 때가 끝나고 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시기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 교회의 타락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 추수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 그들은 장자들을 낳는 어머니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 땅에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각처에 이런 계시가 분명한 교회 모임들이 자꾸 불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뭐 내가 이런 것을 다 실현하고 죽지는 못할 거라는 건 이미 나는 알고 있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난 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얻고 전도해서 이런 주님의 뜻을 온 우주 가운데 이걸 실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정결한 처녀 교회는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에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게 다 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스도와, 남편인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말씀을 대충 이렇게 읽었고, 5절까지는 왕이 술람미 여자 신부를 영접하면서, 지난 시간에 나눈 3장에서는 가마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시집을 갔죠. 그런데 이제 왕이 마중 나와가지고 신부를 성 안으로 영접해 드리면서 하는 노래단 말이에요. 왕의 노래예요 지금. 그 5절까지의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영접을 하니까 6절부터 술람미가, 그 신부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신랑이 또 화답을 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신부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장 1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합창을 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곳으로 너희는 다 와라. 여기에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합창을 하는 그런 구조로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6절까지만 중점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3페이지 중상반부의 예레미야 7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의 왕과 왕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유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던 모든 대신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함께 사로잡혀간 선지자죠. 포로 중의 선지자였어요.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세 선지자는 포로 중에 함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선지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원 얻을 백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예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읍, 유다 성읍들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남유대는 안식일 때에도 모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킬 때나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서 절기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건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게 다 뭔 소리냐면은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로 상징된다 이거야. 오늘 지금 신랑과 신부가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죠.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서로가 기뻐하는 소리단 말이야. 행복한 거죠. 이것은 상징이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총회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해가면서 기뻐하고 절기를 지키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것인데 그것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상징되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런 말씀 공급을 받을 때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이것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단 말이야. 이 비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울림을 주시고 사람의 심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6장 9절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말 역시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예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이 기뻐하고 신부가 기뻐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 안에 다 모여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포도주와 그 다음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 이런 것을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잔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생의 교회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주님의 세계 천국에 데려감을 받으면 거기서는 매일 잔치하는 거죠. 이제 매일 주님과 영.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이걸 맛보는 중이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또 25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 다 기뻐하는 소리인데 여기에 이제 맷돌 가는 소리 이것은 맷돌 가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어른들이니까 오늘 아실 거예요. 맷돌 윗짝은 남편이고 맷돌 아래짝은 아내인 거예요. 그 둘이 짝이 맞춰서 돌아가야 거기에서 식물이 나오죠. 맷돌 간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게 뭔 소리는 얼른 알아들으셔야 돼. 성경 표현은 전부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뭐 맷돌 갈아가면서도 싸운다더만. 그 이상한 집안이 곧 깨지게 생긴 집안이죠. 맷돌 가면서 싸우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등이 켜 있다. 등이 꺼진다라는 건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시록 18장 23절에 이 아가서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결론 말씀했는데 읽어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안에서는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신자들의 영을 소생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다 이게. 완전히 가서 떠나버린다 이게. 그러면 다 죽은 영들이 모여서 지금 송장들이 모여서 무덤에 모여서 엉뚱한 잔치하는 거죠. 귀신의 잔치하는 거죠. 뭐. 오늘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잔치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잔치하잖아요.
공동묘지에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것도 또 기뻐가지고 얼굴 보면 막 해같이 빛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우리가 뭔 짓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고 있으면서 그게 짐승짓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짓 하는 것이 이게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서라는 건 개인적인 사람의 심령도 그건 무슨 기초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 안에서는 신랑이 신부가 신방에서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더 이상은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실현됐죠. 우리 다 그런 현상을 보고 있죠. 왜 그래요? 그들 중에는 주님이 오셨다게요? 주님이 안 오셨다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죠. 남편 잃은 과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과부라고 해요? 큰 음료는 내가 과부라 한다겠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남편 잃은 과부인데 이 과부 여자는 기둥서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실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러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거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가 보기에는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또 행복하다니 뭐 할 말 없지. 자, 너희 상인들은 장사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이라. 예, 말씀 팔아서 영혼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땅의 왕족들이죠. 이 일곱 짐승들 땅의 왕족들이 음료의 일곱 머리들이기 때문에 나는 황으로 앉아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참남편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다 버렸는데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이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잔치를 누리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장 큰 저주의 예언이었는데 구약시대의 이런 예언은 신약교회가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힘으로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타락과 징벌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신약성경에 그대로 실현이 되죠. 네. 구약성경은 예표와 모형이지만 신약성경은 완전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적용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 자, 예레미야 33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징벌의 기간이 70년이 찬 거죠. 이제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런 감사가 넘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바벨론 생활을 해보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끔 우리 지체들 새로 만나면 말씀 증거해 놓고 나서 곧 조금만 지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감사 찬양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내가 이러는데 이런 날이 꼭 오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 영혼이 소송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타락한 세상 교계에서 불러내고 빼내고 돌고 돌리고 뱅뱅 돌리더니 결국은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하고 깜짝 놀래가면서 감사하셔야 돼. 이제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감사제를 드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복한다, 회복된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된다. 유다의 성읍들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리라고 예언을 앞서서 했지만 다시 회복을 예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예언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 들리게 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니까 당연히 양면이 다 적용돼야 돼요. 세상 교계가 상황이 어떨지라도 진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회복의 예언도 있기 때문이다. 그냥 끊어지는 예언만 있으면 다 소망 없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용어들은 시집갈 준비가 된 신부를 맞은 왕의 노래와, 지난번에는 시집 가는 얘기가 있었죠. 가마 타고. 오늘은 이제 혼인을 이제 정식으로 하는 거,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이어나갈 거예요. 4장에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내용이 너무 다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 그래서 왕의 노래와 신부 황후의 노래인데, 이게 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노래지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른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소리로 완성이 되죠. 우리 그 무리에 다 들어가야죠. 이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를 그 손에 들려주시고 사람을 구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 중에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세토록 구속하신 자기의 아내, 신부에게 찬양을 세세토록 받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우주가 창조되고 경영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아셔야 돼. 우린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왜 나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배당에 저런 예배당에 쭉 삥삥 돌리더니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영으로나 알 수 있는 문제고 믿음으로나, 믿음의 눈으로나 알 수 있는 문제지. 이건 믿음 세계에 관한 얘기니까 세상 교회처럼 육신의 얘기 백날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나를 왜 창조해놨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용어들은 시집갈 준비가 된 신부를 맞은 왕의 노래와 신부 황후의 노래인데,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신체 각 부분을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노랫말로 기록이 되었으므로 자칭 의인들과 천연적인 사람들은 읽기를 꺼리며 율법 종교에 찌든 목회자들은 강론을 꺼리는 문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입술이 어떻고 유방이 어떻고 동산에 꿀물이 넘쳐나고 막 이랬으면은 창피한 느낌 이런 걸 또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 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건데, 그건 의미를 알고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 성경은 거룩한 말씀인 것이지 속된 이제 세상사 육신의 일은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그게 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사 인간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사람의 신체 각 부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걸 지체라고 그러죠. 우리 한 몸에는 눈, 코, 입, 귀, 목 부분도 있고, 머리카락도 길게 해서 자라고, 양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아주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위가 또 있고, 막 등등.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사지백체에는 많은 기능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에는 각자의 기능을 행하는 지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체들이 다 모여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러므로 모든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사람의 신체 각 부분들의 특성에 따른 기능들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의 은사 발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게 해서 그 수많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영혼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하는 교회 생활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거단 말이야.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것이 다 모든 진리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곳저곳에 세우는 그런 꿈을 우리는 품으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은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사람들을 불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우주의 비밀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을 새 우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자,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주를 새로 창조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새 우주인 천국의 문 역할을 하는 교회, 교회라는 것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이지요. 교회 성전으로 건축하여 주님 자신과 성도들의 거처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거처이며 3계로 지어졌는데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죠. 모든 천상계든 지상계든 지하세계든 조물주,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죠. 어느 곳에든. 그래서 조물주께서는 3계에 충만하신 신이므로 만유의 주제자요 만유 자체이시니 지상세계의 낙원은 교회이며 교회 밖은 쇠풀무 애굽이라고 그러고 세상이죠. 사후세계인 음부에도 낙원과 불꽃이 타오르는 구역이 나누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도 하나님의 낙원과 영영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눠진다. 이걸 3계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인용꾼은 다 집에 가셔서 자료를 다 찾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낙원은 구속하여 구원을 이루신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지만 이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로 에덴 동산을 장설해 주셨죠. 비유죠.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을 비유한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우주의 중심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빼내는 중이단 말이죠. 자, 불꽃 천사들에게 맡겨서 다스리시는 구역은 하나님이 빛의 천사들을 보내서 은혜의 영으로 역사도 하지만 불꽃 천사들도 부리시지요. 다스리는 구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므로 이 생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복음을 믿어서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우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전에는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무언가 자체도 몰라. 그냥 개돼지처럼
그냥 날 샜으니까 눈 보러 가고 날 해줬으니까 들어와서 피곤해 하고 이러고 또 자다가 또 아침 먹고는 또 일터에 가고, 그거는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 인생이죠.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되려고 태어났어요? 바로왕국의 종로를 그만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 모세라고 그러죠. 모세. 물에서 다 건짐을 받으셔야 돼. 어디로 오느냐? 교회에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뭔가를 알고 나를 우주 가운데 지어놓으신,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영원한 뜻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인생이다, 이거 사람이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그 개돼지지 뭐냔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한 시대의 종결과 부활의 때가 있고, 자기 세대를, 한 시대는 길지만 한 세대는 오고 가고를 반복하게 돼 있죠. 예.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건 길지요. 그러나 율법 시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죠.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길지요. 그렇지만 많은 세대들이 오며 가며 해가면서 복음을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누구는 주님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았고, 누구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고, 99.99%가 다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데려감을 받은 신부는 너무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고 그러면, 야, 그럼 너희만 구원을 얻고 우리는 다 그럼 버림받는단 말이냐. 버림받기 싫으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오면 돼. 버림받기 싫으면 그냥 있으면서 고집 부릴 필요는 없죠. 짐승의 몸을 세우고 짐승의 몸에 붙은 지체로 남아있으려고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야 되는 일이지,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백성아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는 다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와라 그랬으면, 큰 성 바벨론에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야지.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가 없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 이게. 성경을 백날 읽어도 참 서로가 답답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20몇 년을 이렇게 지금 외치는데, 이제 나도 뭐 이제 거의 이제 뭐 때가 다 돼서 내가 외칠 날은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귀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귀가, 눈도 열려야 되고,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으면은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개돼지가 아닌데 지금 짐승 세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 세계의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개가 멍멍대는 소리는 아멘 오고, 꿀꿀이 돼지들이 꿀꿀꿀꿀 하는 소리는 아멘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서 말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뭐니, 이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끝나는 거단 말이야. 거듭나는 것도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예. 티끌에서 취한 혈육의 몸을 입고 저주가 임한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영혼들은 예외 없이 한 번은 죽고 썩어서 티끌로 돌아가야 하며, 그 속사람인 영혼은 반드시 그 몸으로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영세의 어떤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이것을 준비를 안 하면 뭐냐 이거요. 그게 사람이요 그게. 본문에서는 술람미는 개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어린 신자들의 세상 교계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로 세워진 장자들의 모친이 될 신부 아내이며, 이게 단체적인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후사를 낳은 여자인 사라, 룻, 한나, 현숙한 여인인 르무엘의 어머니.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함께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는 그런 종을 상징하는데, 그런 장자들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이었죠. 잠언서에 보면 르무엘의 어머니,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마리아 등으로 대표되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되어 왕과 혼인하고 초야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신랑과 신부 첫날 밤이라고 그러죠? 을 치르게 됩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